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출타 중에 우리 부목사님들, 또 당회원 장로님들, 우리 모든 지직원들이 더 긴장하고 또 기도하며 이 교회를 잘 섬겨되겠다고 하는 마음 갖고 오늘 헌신의 단을 준비하였사오니 오늘 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져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안 계셔서 아마 특별히 우리 부목사님들도 많이 긴장할 것 같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전혀 흐트림 없이 나가 계시는 목사님도 더 걱정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교회를 섬겨서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잘 교회를 지키시고 또 가꾸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 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실족은 뭡니까?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넘어지는 거, 시험 드는 거 말입니다. 재직은 이 모든 제자의 직분을 가진 모든 분들 재직이죠. 예수님 때문에 재직이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다, 상처를 받는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면 큰 복이 있을 거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를 경영하시는데 신학적인 용어로 큰 그림의 계획을 신학적으로 경륜이라고 합니다. 경륜, 좀 디테일한 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의 경륜 밖에, 섭리 밖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상황인 줄 믿으면 실족할 일이 있습니까? 실족할 일이 없어요.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원망할 일도 없어요. 우선 재직으로서의 기본 매너, 실족하면 안 된다. 시험 들면 안 된다. 시험 들어서 나오는 게 원망 불평이잖아요. 아니, 재직이 되어서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온다, 원망이 나온다, 심하면 저주가 나온다, 누구를 왕따를 시킨다, 정죄한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 말은 모든 내 일상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않는 일이 없잖아요. 경륜과 섭리의 영역 안에 다 있는 거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 우리는 믿잖아요. 모든 일,
내가 좀 실수한 거, 실패한 거까지도 플러스 알파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일을 만들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실패, 그런 어려움, 그런 힘든 거 주신 거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에도 선하시고 오늘도 선하시고 앞으로도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직분을 받은 분이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상처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욕설을 합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하든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을 먹습니다. 다윗이. 시므이 목숨이 거의 목숨입니까? 지금 사울 왕권이 지금 무너진 상태에 다윗이 왕입니다. 왕. 근데 아들 때문에 지금 쿠데타를 당해서 지금 도망가는데 힘없어 보인다고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욕설을 하면 됩니까? 밑에 장군이 하명하시면 저는 목 따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읽은 거지요.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내게 욕하게 하시고 저주하게 하신 일 아니겠냐. 그 욕을, 그 저주를 받을 만하니까 나로 받게 한 거 아니겠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실족할 일 아니죠. 낙심할 일이 아니죠. 시험 들 일 아니죠.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욕 많이 먹었습니다. 가당치도 않는 욕을 먹었습니다. 이거 축복으로 다 바꿔주세요.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으로 다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악조건도 더 이상 악조건이 아니에요. 다 호조건입니다. 아멘. 재직은 장로님도 재직이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직분 받은 우리 집사님 다 재직이죠. 그러니까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그 직분에 대한 기능이 있잖아요. 권사님 권사님대로, 또 안수집사님대로, 또 서리집사님대로 있는데, 그런 이제 직분별로의 어떤 기능이나 역할 이전에 오늘은 재직으로서 좀 본질적으로 좀 한번 짚어야 될 부분들, 이미 여러분 다 우리 충신교회는 체급이 굉장한 체급이라, 노예, 충신교회가 없으면 노예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지, 저는 이 충신교회 생각하면 늘 마음이 든든하고, 또 어려울 때 같이 잠시 잠깐 좀 기도했고 같이 아파했던 그런 추억도 있고 늘 좀 애정이 있습니다. 애정이.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경륜과 섭리 안에서 가장 핵심 키워드 3가지, 제자 훈련에 있어서 제자들이 먼저 항상 짚어야 될 부분, 예배자가 되자, 기도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이 3가지를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내가 예배자가 되고 또 내 자녀를 예배자가 되게 하고, 내가 기도자가 되고 내 자녀로 기도자가 되게
하고, 내가 전도자가 되고 내 자녀로, 내 여기는 뭐 셀입니까? 목장입니까? 구역입니까? 예? 구역. 그러니까 구역장님이면 내가 이 전도자가 되고 구역원들로 전도자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재직들은 그 일에 롤 모델이어야 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습관을 가졌냐,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이 전도 사역의 습관. 그래서 우리가 가령 기도 같은 것도 기도의 습관을 어머니가 아이 같이 예배 잘한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지금 물론 예배 때 같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 아름다운 습관을 안 보면 어디 가서 보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예배자가 되자, 기도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첫째로 예배자입니다. 재직은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고 제일 첫 번 액션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는 말씀인데, 12장에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은 자 맞다면 예배해야 된다. 산 제물로 예배를 제일 먼저 언급합니다. 창세기에 제일 처음 나오는 가정이 아담의 가정 아닙니까? 아담 가정. 그 아담 가정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언급하는 부분이 예배 사건입니다. 살인극이 벌어진 가인과 아벨의 형제간의 살인극이 빚어지는 그 원인이 예배, 제사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 첫 가정을 통해서 가정이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 되려면은 예배가 성공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바로에게 보낼 때, 야, 너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종된 저 백성들 예배해야 될 백성 알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백성이라 그러고 끌고 오너라, 출애굽시키라.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왕이여, 이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저 광야에 나가서 예배해야 될 백성입니다. 뭐? 예배? 바로는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열 재앙을 통해서 결국은 내주잖아요. 그 목적 1순위가 예배해야 된다. 이 백성은 예배해야 될 백성이다. 예배가 무너짐으로 70년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합니다. 예배 무너진 겁니다. 예배. 자, 예배자가 되자인데, 자, 우선 창세기 그 사건 4장을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4장. 잘 따라오고 계시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니까 잠자기가 좋다 하더라고. 자,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제사 얘기 나오는데요, 예배기 나오는데,
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곧까지만. 살고 죽는 분기점이 뭐냐? 제사예요. 제사, 예배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운명의 분기점이 예배에 있다고. 예배. 누가 형이냐 동생이냐, 뭐 많이 배웠냐 가졌냐 잘났냐, 이거 아무 이유 없어요.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해요. 할렐루야.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너무 중요한 걸 첫 가정에 예배 사건을 다루잖아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 제사하는 본인, 제사자, 예배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그 사람을 받고 싶은 거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제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제사법전인데 번제물, 소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전부 참 제물이신 예수님을 그림자로 하여 5가지 제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진짜 제물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제물로 보내신 겁니다. 아멘. 제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또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이런 가설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가설을 이리, 가인이 농사를 하다가 부자인데 동생이 가난하니까 도와주지 않아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다. 이거는 엉터리의 가설 아닙니까? 두 번째는 가인은 양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려서 곡식 드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 이걸 또 가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농경 문화나 도시 문화를 싫어하고 유목 문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양치는 유목 문화,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이 점은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말도 안 되죠? 그럼요. 그러니까 제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보시고 싶어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본인이 정말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본인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제물을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물로 인하여 제물된 나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제물이 돼야 돼요. 예배드린 자신이 제물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제물인데 참 제물, 예수님과 연합
연합된 제물이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 이거는 십자가 앞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실 때, 그때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어 있죠? 포함되어 있죠? 그럼 그때 이미 죽었죠? 아멘 하세요. 죽었죠? 그러면 2000년 지난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시간마다 때마다 내 죽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여러분 부부 싸움 할 때 답 알지요? 내가 죽으면 되는 줄 알지요? 근데 죽음을 확인하고 죽습니까? 못 죽죠. 그죠? 시간마다 때마다 우리는 이 한수에는 죽었구나, 이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참 제물 대신 예수님과 나와 연합된 상태의 제물, 이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죽으심과 합하여, 주의 살아심과 합하여 죽고 다시 우리는 산 자입니다. 아멘이죠? 그렇다면 주님과 연합된 상태에서의 제물이 맞다면, 연합은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로 그렇게 믿음으로 연합이 됐다면, 반드시 이 믿음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예배자가 됐다면, 믿음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헌신을 합니다. 일을 하면 믿음이 일을 해요. 믿음이. 그래서 이 믿음이 늘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의 회개의 일들을 하고, 이 믿음이 헌신하게 하고, 성령의 아홉 열매로 사랑하는 일, 희락의 일, 화평의 일, 오래 참음의 일, 관계를 통해서 다양한 열매들이 맺힙니다.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갖고 예배 자리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안색이 변했다. 주님과 연합된 자가 맞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어떤 선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안색이 변했다. 이 가인은 제물도 안 됐고 주님과 연합되지도 않았고 주님이 보시는 열매도 없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가인도 받을 수 없지만 그런 자의 예물을 하나님이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지요. 누가 가인처럼 살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가인처럼 사는 분들이 많아요. 주식교회 말고는 많이. 이사야 1장에 보니까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그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희들이 무수히 잡아오는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 야 냄새 난다, 이제 그만해라. 그래서 너희들과 나와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몸은 매주일날 양 잡고 소 잡고 와가지고 막 요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재물이 안 되고, 재물이라고 하는 이 짐승들을 전부 다 하나님 앞 택배로 보내요. 택배로. 마음은 멀리 가 있고 하나님이 역겹다 하는 거죠. 그런 예배는 싫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앞에 시간마다 때마다 나를 세워서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나는 없고 주님은
있고, 할렐루야. 그 상태가 예배자의 상태예요. 나는 없습니다. 주님은 있습니다. 이 상태, 이런 자의 예물, 이런 자의 헌신으로 인한 열매들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는지, 이 예배 성공해야 합니다. 이런 예배 자녀들에게, 구역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는 그러니까 복음을 받기 전에는 주인이 내가 주인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없고 나는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내게 주인이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위치가 이동된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삶은 끝난 거예요. 주님이 24시간 내 주인이 되어 늘 에녹처럼 주인이 되어 에녹이 눈만 뜨면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동행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 떠도 숨 쉴 때도 밥 먹을 때도 늘 주님을 의식하고 십자가 앞에 나 없고 부활 앞에 주님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이런 자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우뚝뚝 세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 생활 예배, 연장선상에서 이런 예배자의 모습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목사님한테 그림 하나를 좀 방송실에 보냈는데 한번 그림을 많이 잘하는 그림 하나인데 한번 비춰주세요. 앞면에 있죠, 그림? 제자 훈련하면서 자, 우리가 복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동그라미는 우리 마음이죠. 마음 안에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주인도 아닌데 가짜나죠, 가짜나.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내 인생의 삶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인도 아닌데 여러분 집에 왔으면 냉장고 열어보고 무슨 금고에 돈 빼앗아가고 뭐하고 침대에 누워보기도 다 도둑놈 아닙니까? 주인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복음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주인은 내가 주인. 자, 내가 주인이다.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님이 주인 된 삶. 이게 최고의 예배자거든요. 자, 그런데 중간 그림을 보세요. 어떨 때는 기분 좋을 때는 내가 주인이 됐다가, 어떨 때는 또 예수님이 주인 됐다가, 나 예수 저기까지가 불신자입니다. 주인이 확실히 주님이 주인이 안 된 상태예요. 중간 그림을 지금 소개하려고 지금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한 거, 믿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
믿기가 어렵잖아요.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말씀 한마디로 어떻게 천지창조가 되냐 믿을 수가 없어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 여호수아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다. 그 범람하는 강을 건넌 게 그게 상식과 이성 합리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죠. 아니 그 철벽성 여리고성에 나팔 한번 불었다고 무너집니까? 몇 바퀴 돌았다고 무너집니까? 신약에 와서 귀신이 거기에서 나오고 문둥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오병이의 역사, 예수님 물리로 걸어, 이게 믿어집니까? 상식적인 기준에서는 믿지 않죠. 못 믿죠. 근데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불어 성령이 그 마음에 임재하심으로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아멘.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 안에 못 들어옵니다. 지금 밖에 수 없는 사람이 이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여러분들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니까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꿀같이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맞습니까? 내가 주인 됐다가 예수님이 주인 됐다가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물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서 하는데, 예수님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줘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합니까?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읽어지지 않는 거지요.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된 자가 맞다면 부부간에 신앙생활하면 아내의 마음속에도 주인이 예수님이고 남편의 마음에도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서로 싸울 수 있어요? 분쟁할 수 있습니까? 갈등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없고 주님은 있고, 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처럼 진짜 은혜 안에 있으면 제물로 인하여, 예수님 제물로 인하여 제물된 자, 아멘. 제물로 인하여 제물된 자.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짐승을 잡을 때 안수하잖아요. 내가 죽을 걸 너가 대신 죽는다. 그래놓고는 나는 안 죽어, 너만 죽어라. 하나님이 안 속잖아요.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 된 나는 없어요. 나는 십자가 이미 장사 지냈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의 예배, 그런 자의 예물, 그런 자의 충성, 헌신,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 재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로 넘어갑니다. 기도로. 사무엘상 9장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9장. 다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9장. 자, 1절부터 쭉 읽어갈게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았죠? 찾았죠? 예. 자, 1절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더라. 자,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얘기죠. 사울 얘기.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의 아들 사울 얘기죠. 자, 근데 3절 시작.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러니까 암나기를 잃어버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버지 기스가.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사원하고 함께 암나기를 잃어버렸으니까 좀 찾아오라. 자, 그래서 4절, 5절, 6절까지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질 않아요. 찾을 수가 없어. 저녁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아버지 보부에 면목이 없고 사원하고 갈등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럴 때 사원이 사울에게 이 근처에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으신데 그 종에게 우리가 가서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기다릴 건데 그러다가 이제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자,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7절 시작.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10절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갑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는, 사무엘이 산당 예배 드리려고 마침 나오더라 이거예요. 자, 나오는데 15절 자 집중하세요.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아버지가 이 지금 암나기들 잊어버렸던 그날입니다. 전날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기도하러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그러니까 기스의 가정에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응답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습니다. 아멘. 응답도 예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빨리 기도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문제를 만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복이에요. 믿습니까? 교회가 기도합시다. 아이고 복이 터졌네. 야, 하나님이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구나. 뭐 공적인 모임의 기도 시간 아니더라도 시간마다 이 넓은 공간에 어느 구석에든지 기도할 거리가 있으면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이 복이고, 기도는 응답을 미리 준비해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7절에 구하라, 구하면 주겠다 아니에요. 이미 준비해 놓고 구하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명절 때 야 절해봐, 줄 거 호주머니 있죠? 없어요? 절하는 거 보고 돈 벌러 갑니까? 아니죠? 이미 줄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절하라는 거예요. 응답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사울은 암나기가 소원이에요. 암나기에 대한 기도가 사울의 마음속에 꽉 찼어요. 그런데 응답은 사울을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나는 암나기가 필요로 해서 기도하지만은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된다. 어찌 아멘이 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암나기가 필요해요. 나는 내 남편이 진급이 필요해. 내 아들, 딸이 지금 금년에 대학 꼭 들어가야 되는 게 필요해. 절박해. 근데 응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입니다. 아멘이죠? 기도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기도의 중심은 예수님의 기도, 스데반의 기도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지금은 처음에는 내 뜻을 막 한거도 안고 주님 앞에 나오지요. 내 남편, 내 아들, 딸, 사업장, 직장의 필요를 안고 오다가 성령께서 그 마음에 야, 네 소원보다도 내 소원을 한번 봐라.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너무 큰 거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놀라운 세계, 이런 세계가 있기에 기도의 좋은 습관을 자녀들로 보게 하셔야 합니다. 구역원들로 보게 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전도자로 사역자로 우리가 써야 되는데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가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2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으로 축복하라 하십니다.
축복하라. 여호수아로 축복하라.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위로, 얼마나 위로를 잘하든. 저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위로를 잘하는 자로 이 이름을 이제 말이 별명을 붙인 거예요. 그게 바나바예요. 오늘 이 본문은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 우리 모든 지식들이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내가 위로를 받았고 격려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받은 것을 항상 우리는 통로로, 위로의 통로로, 격려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엄청난 숫자죠.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방법입니다. 내 방법은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은 이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잖아요. 엘리야의 리저 시기입니다. 황금 시기가 18장입니다. 그럼 그런 걸 보고 이제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이 나라의 관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더니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19장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청하는 자리에 완전히 번아웃이 됐어요. 탈진이 됐어요. 엘리야가.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어 새 힘을 얻게 합니다. 위로와 격려와 축복입니다. 여기에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하고,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사역자들 다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서로 사랑과 선행, 이 원문에 보면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혼 사랑이요. 사랑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하는 일을 계속 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선행은 영혼 구원 이후에 성화의 영역에서 내 믿음을 보여주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영역이 다 선행의 영역입니다. 교회 안에 이 사랑하는 일, 선행하는 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사랑과 선행이 있잖아요. 사역 자체가 격려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누구도 이 격려에서, 위로해서, 축복해서 제외, 나 격려 필요 없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많이 격려하시고 많이 위로하시고, 목사님 많이 위로하시고, 부목사님 많이 위로하시고, 장로님들 많이 위로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장로님들이 무슨 월급을 받습니까? 내 돈 써가면서 들여가면서 충성한, 이런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더 많이 격려하고, 더 많이 위로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거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맨날 세리하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맨날 죄인하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가 있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비평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내가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고, 내가 기도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게 하고, 내가 전도자 사명자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만 주보에 다 이 사역들 아닙니까? 좀 동참하세요, 좀 하세요, 좀 격려하세요, 위로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러면 공감이 안 된대. 공감이 안 돼서 그 일에 협력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주로 하는 얘기가 공감이 안 된다. 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입장을,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을 그대로 내가 느끼는 건데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공감이 되면 공감을 좀 세게 하는 게 통감입니다. 통감. 그 아픔을 세게 느끼니까 내가 막 엉엉 울어.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맞고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주님이 역사한다면 거기에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이 있죠. 아멘입니까? 요는 공감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직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늘 두 가지 기억할 것은, 첫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가고 다듬어가는 일입니다. 노사연 씨가 불렀던 가사가 있죠.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한다고? 익어가는 거라고. 주님의 성품으로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 늙어가는 거 아닙니다. 익어가는 거예요. 익어야 익은 곡식 천국 창고에 드리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거예요. 사역. 예수님의 사역. 공감이 안 되면 야, 밥 한번 먹자. 죄인과 세력이 예수님이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자. 이거 하시면 됩니다. 먹다가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알죠? 공감이 되죠? 통감이 되죠? 아멘. 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늘 먹는 얘기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맨날 저는 아주 먹기를 탐하는 자가 아니냐?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의 친구요, 친구라 하잖아요.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만날 때 환자가 가졌던 그 질병에 걸리려고 환자를 만납니까? 환자를 살리려고 치료하려고 만나지. 그 질병 나도 걸리고 싶어 그래서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을 만날 때, 세리를 만날 때, 밥 먹을 때 그 사람하고 같이 놀아나려고?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요, 안 믿는 친구들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야 돼. 전도하는 일 외에는.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는데 세계가 다르고 영역이 다른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거기에 막 입을 맞추고 막 확실히 아까 그거 어떨 때 내가 주님 됐다 주님 됐다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요.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나 전도를 위해서는 할 말이 많지.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밥 먹자. 밥 한번 먹자.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 그래서 공감, 통감되면 예배자로, 기도자로, 전도자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한 지금까지 우리 중심교회 그렇게 잘해왔고 또 앞으로도 잘할 거고 또 좋은 목사님 모시고 계시기에 또 우리 노예 여러분들이 교회 위상이 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로 좋은 소문들, 좋은 간증들이 계속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들에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또 몰랐던 부분들 확신해야 될 부분들 성령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충신교회를 통하여 노예에서 없어서는 아니들 총회에서도 없어서는 아니들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한 자에게 목사님을 격려하고 장로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사님, 집사님 모두를 서로를 격려하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되어 할 때 여기가 이 땅에 임한 의와 평안과 희락이 가득한 정말로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사오니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